반갑습니다. 매일 보니까 좋네요. 이렇게 매일 보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 자, 오늘은 삼재기도 회양하는 날입니다. 어제 제가 삼재기도 축원을 마치니까 어떤 분이 사실 시골절에서는 매일 항상 있는 일이지만 정심사에서는 좀 드문 일이긴 하죠. 우리는 축은 안 부른 것 같은데요. 막 이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삼재기도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1425명이에요. 제가 1425명을 하루에 축원을 다 못합니다. 아주 박수를 외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 정도 했어요. 매년 그 정도 했습니다. 올해 덜삼재라서 조금 많긴 해요. 제가 혼자서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 5분이랑 나누어서 축원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일부만 마이크로 제가 하고 다른 스님들은 이제 마이크를 안 하고 그냥 하고 그래가지고 본인 거를 못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스님들이 다 축원을 해주신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스님들을 믿어야지 누구를 믿겠어. 그죠? 믿으십시오. 불신지옥이잖아. 믿어야 돼. 어쨌든 스님들이 부지런히 축원을 하시니까 스님들을 믿고 이렇게 삼재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삼재 때문에 부적은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부적은 그 부적을 이제 쓴 사람의 그 희망이 담겨 있다. 그렇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는 제가 그때 정초기도 입제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부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리시험을 쳐주지도 못하고 부처님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부동산 중개사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부처님이 못 해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고 힘들어하고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을 때 그런 걸 못하면 우리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우리들 마음속에 번뇌를 다스릴 수 있는 길을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계를 지키는 활동을 열심히 하면 번뇌를 뿌리 뽑지는 못하지만 잠재울 수는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100일 기도면 100일 기도, 1년 기도면 1년 기도 같이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에 엄밀히 말하면 나의 욕심으로 인한 번뇌를 이 기간 동안 내가 잠재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수행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올리고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도 나이들도 좀 있고 다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이제 애들도 커서 다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놓고 다 독립해서 나가고 이제 고생 살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좀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가지고 좀 저 시골에서 전원주택 한 20평짜리 조그맣게 하나 지어놓고 시골에서 조용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이나 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 다들 하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뭐 광주로 치면 화순의 이서라든가 담양이라든가 이런 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원주택 딱 지어놓고 그냥 남편은 필요 없죠. 그치? 없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혼자서 참선 수행도 하고 이런저런 그전에는 못했던 것들도 좀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 거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 이름이 포타리아라는 장자가 있었는데, 자, 오늘은 이 포타리아 장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세를 벗어날 수 있나? 속세를 벗어나는 법. 전원주택 안 짓고도 속세를 벗어나는 법. 마음은 전원주택 폼나게 지어서 살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허락을 못하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안 지어도 속세를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포타리아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고 하루는 이제 부처님이 이제 글식을 다녀오셔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당신 혼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 포타리아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면 경전에서 장자라고 말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신분이 높고 또 부유한 남자, 나이도 좀 많은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포타리아 장자가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산을 들고 신을 신고 숲속을 거닐다가 부처님이 이제 계시니까 부처님이 그 장자를 보고 내 옆에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와서 앉으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양반이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장자여 내 옆에 자리가 있으니 앉으시오 했는데 또 안 앉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부처님이 장자여 내 옆에 자리가 있으니 와서 앉으시오 안 앉는 거예요. 그 포타리아 장자가 하는 말이 사문이여, 이 사람은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까 사문이여 나는 장자가 아니고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장자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도 그대는 장자의 차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긴 걸 보니까 장자네. 뭘 또 장자가 아니라고 그러나 라고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사문이여 나는 살림을 버리고 세속을 떠났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 그럼 부처님이 그대는 어떻게 세속을 떠났는가? 라고 물어보니까 장자가 하는 말이 내 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다만 의식을 받을 분으로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이도 먹었고 사회생활도 다 했고 해서 재산은 아들한테 다 넘겨주고 일체 간섭하지 않고 용돈만 받는다 이 말이잖아. 쉽게 말하면은. 그죠? 그러고 이렇게 숲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 근데 외양은 보면 일산을 들고 신발을 신고 일산이라는 건 햇빛을 가리는 그런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신분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그 당시 수행자들은 다 맨발로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밖에 걸식이든 갖다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을 씻는 걸 제일 먼저 했죠. 왜? 맨발로 다녔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신발을 신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외양을 봐서는 수행자가 아니지. 일산을 들고 신발을 신고 있어요. 근데 자기 말로는 나는 내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고 사회생활에는 일체 간섭하지 않고 숨어 지내고 있다. 나는 이렇게 세속을 떠났다. 속세를 떠났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 재산 이런 거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나는 이서면에 전원주택 멋있게 하나 지어놓고 편하게 살고 있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대가 말하는 세속을 떠났다는 것과 내 가르침에서 말하는 세속을 떠났다는 것은 다른 것이다. 어떻게 다른가? 8가지 법에 있어서 세속을 떠난다. 8가지 법을 이야기합니다. 8가지 법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산목숨을 죽이지 말 것. 두 번째는 남이 주지 않은 것을 빼앗지 말 것. 세 번째, 거짓을 말하지 말 것. 네 번째, 화합을 깨트리는 말을 하지 말 것. 다섯 번째, 탐욕을 버릴 것. 여섯 번째, 성냄을 버릴 것. 일곱 번째, 질투하지 말 것. 여덟 번째, 거만을 버릴 것. 이 8가지 법에 의해서 세속을 떠난다. 이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계율을 지키라는 말이죠. 우리가 시박참회 이야기할 때 나오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계율을 지키면 속세를 떠날 수 있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속세를 완전히 떠나는 게 아니다. 완전히 떠나는 법은 따로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거는 뭐냐? 욕망과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과 불행이 많은 것이다. 이것을 똑바로 알아가지고 이 사실을 그대로 알아서 욕심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는 수행을 닦는다. 그러면은 이 맑고 깨끗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이제 경전에 나오는 대로 하면 삼명 3가지 밝은 것을 얻고 삼명을 얻으면 해탈을 얻고 해탈을 얻으면 그것이 진정으로 속세를 떠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본문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번뇌를 뿌리 뽑을 수는 없지만 번뇌를 잠재우는 데는 계를 지키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 근데 계를 지키는 것은 선정의 바탕이 되고 선정은 지혜를 열어준다. 그러니까 내가 번뇌를 뿌리 뽑겠다는 생각까지 굳이 안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겠다. 나는 부처가 되겠다. 라고 하는 각오를 굳이 안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계를 지키며 살다 보면 내 안에 선정의 힘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지혜가 열린다. 지혜가 열리면 그게 깨달음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속세를 떠난다는 것은 여기 이제 앞에 말한 포타리아라고 하는 장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피곤해. 그동안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식들도 다 컸고 나도 이제는 좀 편하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을 좀 정리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이거지. 우리는 이것을 좀 속세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좀 인생을 정리하면서 살고 싶다. 요것을 우리는 속세를 떠난다.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관점에서는 그게 아니고 내 안에 번뇌를 뿌리 뽑는 것이 속세를 떠나는 거다. 그래서 포타리아 장자는 속세를 떠난다는 것을 단지 몸을 나의 육신이 이 세속,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속세로 떠나는 것으로 그 양반은 생각을 하는데 몸이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떠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어떻게 하면 완전하게 속세를 떠나서
세속을 완전하게 떠날 수 있느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욕락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과 쾌락은 고통과 불행이 많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가지고 그의 욕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수행을 하면 마음이 맑고 깨끗해진다.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면 거기에서 삼명을 얻고 삼명이 생기면 해탈을 얻고 해탈이 곧 속세를 떠나는 거다. 여기에서 핵심은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게 핵심이에요. 마음이 맑고 깨끗해지는 것을 한문으로 표현하면은 뭐죠? 한문으로 표현하면 청정심. 그죠? 맑고 깨끗하다. 마음이 청정해진다. 결국 우리가 수행을 해서 도달해야 될 상태는 어떤 상태냐? 내 마음이 청정해지는 상태, 맑고 깨끗해지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도달해야지만이 해탈을 얻을 수 있고 그것이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거다. 핵심은 요거죠. 청정심. 어떻게 하면 청정심을 얻을 수 있는가? 부처님은 이야기하시기를 욕망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없애는 수행을 해야 된다. 욕망과 쾌락만 없으면 내 마음이 청정해진다. 그러면 깨달음의 길로 가는 거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단순한 논리입니다. 참, 요 이야기에서 무슨 삼명이라고 말한 게 뭐냐? 삼명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세 가지 밝은 것, 세 가지 능력.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을 때, 저녁에 제일 먼저 숙명통을 제일 먼저 얻었어요. 그러고 한밤중에 천안통을 얻고 새벽에 마침내 누진통을 얻어서 부처님이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 세 가지를 삼명이라고 말해요.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숙명통은 지난 과거를 한눈에 다 환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천안통은 이 인과의 도리를 깨트려 알아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흔하게 깨트려 아는 능력. 누진통은 번뇌를 완전히 뿌리 뽑는 능력. 요 세 가지를 삼명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맑고 청정해지면 삼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왜 하냐? 내 마음을 맑고 청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행한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번뇌를 뿌리 뽑을 수 있어요. 번뇌를 뿌리 뽑아야 우리가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핵심은 청정심이 핵심이다. 속세를 떠나는 법, 다른 게 아니고 청정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지키는 것. 이게 속세를 떠나는 길입니다. 내 몸이 경치 좋은 산속에 있는다고 해서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청정해야 속세를 떠나는 거다. 그럼 이 내 마음이 청정하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 맑고 깨끗하다라는 말은 평소에 우리 마음은 맑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이죠. 그 마음이 더럽다는 말이죠. 그지? 깨끗하지 못하다니까. 보통 우리가 청정심을 이야기할 때는 거울에 비유를 합니다. 거울이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이 거울에 뭔가를 비추어서 볼 때 거울이 깨끗하지 못하면 제대로 비추어 볼 수가 없지요. 거울에 먼지가 꼈다거나 낙서를 했다거나 페인트 칠을 했다거나 포스트잇 같은 걸 막 붙여놨다거나 이러면은 우리가 그 거울에서 뭔가를 비춰볼 수가 없어. 비춰보더라도 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울이 깨끗하면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정하다는 말은 거울이
비슷한 상태를 말하는 거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거울이 예를 들어서 나는 저 꽃이 참 아름다우니까 저 꽃을 좀 비추고 싶어. 거울이 그렇게 해서 뭐 꽃을 비추고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하늘을 좀 비춰야 되겠네 해서 거울이 하늘을 비추고 이렇게 안 하죠. 거울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거울 앞에 뭔가가 나타나면 그걸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내가 거울 앞에서 사라지면 거울에서도 사라지는 거예요. 거울이 내가 상을 비추고 싶다고 해서 비추고 비추기 싫다고 해서 안 비추고 그러는 게 아니고 거울은 다만 여기에 있고 뭔가가 와서 상을 앞에 있으면 비춰주고 없으면 사라지고 그뿐이죠. 두 번째, 청정한 마음을 거울에 비유할 때 이거를 우리가 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요점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거울 앞에 딱 서니까 거울에 내 모습이 비쳐. 근데 내가 거울 앞에서 사라지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도 사라져요. 근데 이걸 두고 우리가 거울이 새로 생겼다. 내 모습이 거울에 비친 걸 보고 거울이 새로 생겼네. 내 모습이 거울에서 사라지면 거울이 사라졌네 라고 말을 안 하죠. 거울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내 모습이 비쳤다가 없어졌다가 할 뿐입니다. 거울은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 점을 또 명심을 해야 돼.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거울에 무엇이 비쳤는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 뭔가를 비추는 거울의 능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감이 옵니까? 안 오는구나.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방에 있는데 방안이 환해요. 방이 환하니까 기분이 좋아. 방이 환해서 기분이 좋아서 오늘 오랜만에 청소를 해야지 해서 그냥 갑자기 난리굿을 떨어서 그냥 안 하던 청소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가 되니까 날씨가 흐려져가지고 방이 어두컴컴해졌어. 기분이 그냥 다운돼가지고 마음이 구질구질해가 만사가 다 귀찮고 세상이 이렇게 살아서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에 있는데 날씨가 좋아서 방이 환하다. 기분이 좋다. 방이 환하다고 아는 게 뭡니까? 그게 마음이잖아. 그지? 맞지? 마음이 없으면 방이 환하다고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내가 만약에 책상이다. 그러면 아무리 방이 환해도 방이 환하구나. 너무 기분이 좋아. 청소를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우리들에게는 마음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까 두 번째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거울에 앞에 뭔가 나타나면 상이 맺히는 거지 나타나지 않으면 상이 안 맺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씨가 좋다라는 조건에서는 방이 환해. 그래서 마음이 밝다. 방이 환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에 따라서 생기는 마음. 이런 마음은 인연 따라 생기는 마음이죠. 날씨가 좋다라는 조건에 따라서 방이 참 밝구나 라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이어서 기분이 참 좋아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이어서 오늘 기분도 좋으니까 청소를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인연 따라 생기는 거죠. 마치 거울에 이런 상이 맺혔다가 이런 상이 맺혔다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것들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다시 말해서 인연 따라 생기는 것들이고 날씨가 밝다 흐리다 이거는 분별하는 거잖아요. 밝은 거는 좋은 거야. 날씨가 밝으면 기분이 좋아. 날씨가 흐린 건 싫어. 이거는 분별하는 마음이잖아요. 이런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이고 인연 따라 생기는 마음이고 이런 마음은 청정한 마음이 아니고 거울 위에 맺히는 생겼다가 사라지는 상이죠. 그럼 청정한 마음은 그런 게 아니고 굳이 말하자면 아는 힘, 아 날씨가 밝구나라고 아는 힘, 뭐 굳이 말하면 그거죠. 비유로 들면 거울 그 자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한 행동이 마음이라는 거울에 항상 때를 끼게 만들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인과응보라. 내가 뭔가를 하면 그 뭔가에 대한 과보가 항상 내 마음에 흔적을 남겨요. 그럼 그것이 거울에 쉽게 말하면 마음이라는 거울에 때로 그게 남는 거야. 그럼 때가 많이 끼면 상이 제대로 안 맺히겠죠. 그지?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대로 보고 싶은 모습대로 그렇게 상이 맺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나의 분별심으로. 이런 내가 그동안 인연 따라 살면서 내가 행동하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남긴 그 숱하게 많은 번뇌들 이런 것들이 거울이라는 내 마음을 더럽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끗하게 치워내면 맑고 청정한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거울이 드러난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이제 비유를 들어서 거울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 깨끗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지금 거울에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청정한 마음이다. 맑고 깨끗한 마음이다. 뭐 어쨌든 이러한 마음을 내가 깨달아야 우리가 해탈을 얻고 그게 진정한 이 속세를 떠나는 거다. 이렇게 부처님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출발이 뭡니까? 결국은 참선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를 잘 지키자.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삿대누명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나쁜 업을 짓지 말자. 그 나쁜 업이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이라는 거울에 계속 묻는 때란 말이야. 그게 나쁜 업이.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거울이 더러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해야 된다?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짓는 나쁜 업을 짓지 말자. 지었다면 참회를 하자. 그래야지 우리 마음 거울이 깨끗해진다. 그게 속세를 떠나는 길이다. 주머니에 돈이 많아가지고 야 담양에 전원주택 하나 멋있게 지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 도우세요. 정심사에 시주 많이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은 계를 지키는 데 노력을 하자. 오늘은 삼재기도 회양하는 이 날이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 중에 진정으로 속세를 떠나는 법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